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조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들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깨닫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고통을 받다가 죽는 것이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마치 꺾여진 꽃처럼 점점 시들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깊은 좌절과 탄식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포로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돌이키기만 한다면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건 뭐냐?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절 후반부에서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현재의 삶은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비록 나라가 망하고 포로전장에 끌려가지만 살아날 기회와 회복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그거는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느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뭡니까? 회개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나를 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갈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죄가 있는 줄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과거 의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과거 악인이었던 사람,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과거의 의로움이 현재의 악을 행하는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악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재 그가 악에서 돌이켜서 공의를 행하고 있다면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은 좀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 과거에 악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향해서 너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해서 현재의 죄악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과거의 그의 의로움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그가 현재 저지른 죄악으로 그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4절과 15절은 반대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시점이 언제입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그 얘기를 듣고 죄에서 돌이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가 현재 공의를 행하는 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으니까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 이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벌써 복장부터 다르잖아요.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해서 자기를 분리한 사람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때마다 금식을 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말들을 합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어쩌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인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여러 배로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리 가운데 이 삭개오의 고백, 그 고백이 뭡니까? 그가 죄인된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돌이켰잖아요. 그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현재성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개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를 구원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리라고 하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서 판단하고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뭐에 비유합니까?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하고 하얗고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무덤에 비유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으로 불리우느냐, 그것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잘 믿었다,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였다, 그리고 과거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뭐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현재 저지르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상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과거의 공적이 아니라 오늘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과거의 믿음, 과거의 선행,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른 척 하시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공의와 의로운 행위, 구제를 내세워서 현재 저지른 죄악을 뭐 하는 거예요? 상쇄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그럴 수 있느냐? 지나치다는 거죠. 또한 오랫동안 죄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현재 반짝 그렇게 한다고 살게 된다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게 벽에다가 포도 그림 붙여놓습니다. 착한 일 하면 어떻게 해요? 스티커 하나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스티커 하나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과거에 많이 쌓았으니까 현재에는 아무리 잘못해도 스티커 떼어낼 거 많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언제 행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를 가지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현재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지나간 과거를 잘 살아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좀 아쉬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체되고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후자일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오늘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 앞에 선다고 할 때 마음으로 잘못된 삶을 고쳐내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옵소서.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대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7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어진 이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날로 여기면서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질병의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